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분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다. 이 일만 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조금 괜찮아질 거야. 우리 삶에 이런 기대를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저 거래처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기대가 늘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 기대만큼 안 되면 더 깊은 실망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그저 매일 성전 앞에 누군가가 데려다가 놓겠지요. 그러면은 그 성전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였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여느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마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의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곧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놀라워했어요. 다 그러고 달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단번에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기적 자체에 놀라서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그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참된 회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회개와 변화를 이끌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찬송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밖에 없죠. 우와!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야,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니?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어떠한 리더나 성도들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본질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과 권위,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 주술처럼 외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사람을 지우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우리 교회는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게 고정이 됩니다. 저분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상황만 풀리면 뭔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나름 10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거래처 하나가 끊기면 이 사업의 전체의 흐름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자금줄이 막히면 내일이 당장 막막해지죠. 그래서 늘 사람을 붙잡게 돼요. 저 거래처만 유지가 되면, 대형 거래처들만 이렇게 좀만 유지가 되면, 저 사장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죠. 그렇게 늘 사람에게 기대를 걸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람을 자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약속은 깨지고 또 기대했던 이런 도움들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은 더 허전해지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이 마지막 순간, 제 텅 빈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텅 빈 예배당,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예배당에 혼자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는 사람도 상황도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오늘의 말씀처럼 이 안중뱅이처럼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막 그때 기억으로 한 3, 4시간 열심히 본당에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예배당 나오는 제 뒷모습은 아마 폐잔병 중에 저런 폐잔병도 없을 그렇게 걸어 나왔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진짜 능력이구나, 은가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도 솔직히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부터 찾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반대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 주변의 관계가 얼어붙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은 강건케 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믿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일어난 사건의 핵심은 기적,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능력, 가정의 회복, 개인의 변화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놀라 모인 군중들에게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불과 몇 주 전에 그들 중 상당수가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복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뺀다고 하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했죠. 이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신앙이 막 뜨거워졌다가 또 그 목사님이 약간의 실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면 어떡하죠? 금세 식어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해결한 그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은 죽음조차도 이기신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신앙의 중심이 정말 많이 흔들렸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말 기쁘게 사역을 하다가 한 달 보름 만에 우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도 잘했거든요. 유튜브도 시작하고 막 목사님께서 우리 공회에서 처음으로 막 유튜브 밀어주시면서 막 영종도 내에서 그래도 막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는데 나는 목회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그때는 이제 4층이 우리 증축되기 전에 옥탑방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주말에 올라와서 잤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저를 막 이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다시 다짐을 하죠. 아, 그렇지. 내가 완전해서 내가 뭔가 쓸모가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앙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모든 기초를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언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될 때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는 이 단순히 과거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회개와 변화입니다. 회개란 내가 단순히 그냥 막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죠? 방향의 전환이죠. 그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복음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찌르고 흔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우리 비전스쿨의 슬로건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죠?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 작은 죄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통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죄잖아요.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다시 살린 것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엎드린 그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요, 회개하는 인생은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그 날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 회개와 돌이킴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은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 생명의 복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부부와 자녀가 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내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무겁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힘이 아니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온전히 낫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만이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웠듯이 우리도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언제나 회개와 변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그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회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도전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과 생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십자가와 부활에 두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새 삶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도 새 생명을 열어가는 그 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